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 이렇게 부르면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 마지막 한 주간 잡히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간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 또 우리 사순절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도 몸소 또 체험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우리가 잘 알고 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회개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로부터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 고난주간, 특별히 사순절기 중에서 이 주간은 우리 스스로 그 고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고난을 당한다. 내 육체적인 영적인 것은 그 다음이고 육체적인 고난, 그래서 즐겨하던 것을 끊고 금식도 하고 또 고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체험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전통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또 잘못 또 이렇게 알려져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저께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 고난주간 되면은 배낭에다가 큰 돌을 집어넣고 산에를 오른다. 사실은 산에 오를 때 여러분 이 돌 없어도 오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돌을 넣고 그래서 그 고난을 몸소 좀 체험해 보려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긴다. 그런 말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할까?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는 돌은 못 넣겠더라고요, 산에 가는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 여기 올라가는데 여기가 사실은 요 왕자봉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산 그 제일 난이도가 상에 속합니다. 여기서 저기 올라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고 힘든 짧지만은 그런 코스인데 사실은 평소에는 제가 올라갈 때 제 페이스대로 올라가면 숨 쉴 만큼 조금 가다가 약간 쉬다가 제가 그저께는 한 번도 안 쉬고 속도를 시속 2.5km로 해서 쫙 올라가 봤습니다. 정말 숨이 탁탁 막히고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제가 막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 십자가의 고난이 조금 제가 어떻게 비슷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이제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올라갔죠. 주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 마음이 제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올라가서 고난에 조금이라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지는 것을 의미를 알 것 같으면 설악산 올라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잘 알겠느냐. 그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지금 숨이 가쁘고 곧 넘어질 것 같은데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도대체 어떤 고난입니까? 내 사랑을 받으라. 내 사랑을 받으라.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주시는. 여러분 사랑받는 거 쉽습니까? 사랑받는 거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거 주는 거 받으면 되지. 받아집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사랑을 사실은 못 받아서 문제입니다. 못 받아서 불행한 것이, 못 받아서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순환, 희생 있습니다. 그 우리가 묵상할 필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그게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사랑, 뜨거운 사랑, 그만큼 뜨거운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돌 메고 산에 올라간다고 그 사랑이 알려집니까? 여러분 돌 메고 산에 고행을 한다고 우리에게 구원에 도움될 건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 없이 평안하게 예수님 다 지고 갔으니 나는 평안하게 누워서 사랑 나 받으면 돼. 받아 보십시오, 여러분. 받아지는지. 죄송합니다. 안 느껴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여러분 산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 걱정 근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하나도 없이 다 녹아지고 그때 남는 것 주님이 나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없이 이 나무 한 포기가 한 줄기 지나가는 바람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불어주시는 그 사랑이 조금 경험될 수가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고행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도구는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그 7년 동안이나 남의 집에 종살이를 모슴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고난과 수치를 당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런데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며칠 같이 지냈더라고. 언제 지나갔는지 7년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 수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셨고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우리의 피부에 닿도록 설명하는 이 아가서를 읽어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화파로다 그랬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아름다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피부가 검다 그래서 검은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을 받으니까 오히려 내가 사랑을 받는 자부심을 가지는 여인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사랑받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이 연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아무나 옵니까? 못 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잘 못 알고 잘 못 느끼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도 잘 몰라요. 교회 열심히 일도 안 해요. 죄책감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낮추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한가? 이 삶이 언제까지 진행돼? 이러다가 죽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가장 근본에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사랑만 느끼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 여러분 사랑하는데 뭐가 더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재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매주 이 토요일 되면 우리 교육자들 많이 있었는데 교육자들이 전도하러 바로 예배당 옆에 공원이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우리는 바로 이 뒤에 이제 공원이 이 아름다운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을 봤어요. 아가씨인데 젊은 아가씨예요. 긴 생머리가 아주 길게 싹 들어서 이렇게 있고 위에다 까만 셔츠를 입고 또 까만 치마를 입고 그다음에 까만 구두를 신고 그 공원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머리를 생머리를 이렇게 기르어서 뒤로 넘긴 것이 반쯤 이렇게 가려가지고 싹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저때 가서 예수님 믿어 할 텐데 사람들이 다가가지를 못하는 여러 가지고 앉아가 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시크한 너무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어서 다가지를. 저는 또 그런 사람한테 잘 갑니다. 그래 가서 이제 이야기를 싹 가서 이야기를 했죠.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꼼짝도 안 해요. 싹 이렇게 반 가리 얼굴도 잘 안 보여. 이래가지고 싹딱 말도 안 하고. 그럼 여러분 더 이상 말 붙이기가 어렵죠. 근데 또 목사가 전도하다가 또 오기도 그렇고 바로 교회 옆인데, 그래서 이제 슬슬 제가 말을 붙였어요. 우리 어떻게 교권에는 왜 앉아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하십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말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섭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안 무서운데요, 내가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더 무섭게 보이려고 머리도 가리고 시커먼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있다. 이분이 사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아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니에요. 사랑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중에 여러분 그런 분은 안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이게 감이 안 잡혀요. 무조건 사랑하지. 아니 무조건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선물을 줘도 사랑 안 하는데 무조건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성경이 말씀하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참 불행한 삶을 삽니다. 불쌍한 삶을 삽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것, 사랑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이 이게 불행한 삶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러분 아들 여러 명이 우리 집에 저희 집에 3명 아들이 있습니다. 좀 많지요 받은 사람. 1명만 내놔라.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실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놓았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인에 대해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3절에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최고라는 거지. 세상에는 모든 다른 것은 숲풀, 내 사랑하는 남자는 사과나무, 꽃이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내 남자, 내 여자 이 외에는 다 배경처리. 그저께 우리 예배당을 설계한 설계사 건축자님이 오셨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자기 이제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 좋은 걸 가져와서 사진을 찍는데, 이 설계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이 건물을 너무 사랑하는 그 애인보다도 더 너무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 설계한 이것을. 우리 예배당이 자기가 설계한 것 중에 탑3 안에 든다. 아주 지금 잘 지어졌고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이제 여러 군데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에게 보내왔어요. 나중에 이제 같이 제가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할 텐데 사진 잘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여오는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너무 잘 찍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없어진 게 많아요. 뭐가 없어요? 뒤에 우리가 붙인 거, 이런 거 저런 거, 저 뒤에 있는 거, 밖에 또 우리가 사진 전시한다고 이게 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여러분 이걸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없애버렸어요. 왜 없앴을까요? 내가 만든 그 아름다운 작품에 다른 쓸데없는 것은 다 필요 없다. 다 없애버렸어요. 오직 그 건축물 요것만 딱 남겨놓아서 그렇게 사진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만든 작품이 그 사랑이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돈 많이 들었어요. 전부 다 붙이는 그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오직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남자, 사랑하는 남자 그늘 아래에서 햇빛도 피하고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세상에서
힘들 때 있잖아요. 혼란하고 어려웠고 위험에 처할 때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안기는 거예요. 그게 그늘이 된다. 그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경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달려갈 때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늘이라고 그늘과 같아요. 언제든지 달려가면 나를 평안하게 하고 쉴 수 있는 그늘.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근심에 빠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5절에 여러분 정말 이 사랑, 우리 주님의 연인 신랑 되신 주님과 이 평안함, 쉼, 달콤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5절에 보니까 여인이 너무 사랑해서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가까이 두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또 자꾸 이렇게 안기고 싶어서 그것이 너무 커서 아니 한번 안겼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 그런 사람은 사랑 덜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크게 안기고 싶어서 병이 났어요. 너무 커서.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겨있는 자기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왼팔을 머리에 대고 오른팔로 꼭 안아주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신부인 교회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신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랑한 이와 함께. 노루와 사슴은 여러분 작은 그 기척에도 깨어나는 거예요. 깜짝깜짝. 그래서 조용히 해라. 소리 내지 말라. 잠에서 깨기 싫다는 것입니다. 근데 깨울 경우는 딱 한 가지는 왜? 사랑하는 이가 원할 때, 사랑하는 이가 부를 때, 그때 말고는 깨우지 마라. 부모가 아무리 불러도 엉덩이를 때려도 꿈쩍도 안 하고 일어나지 않는 그 아들이 애인의 전화 소리 첫판에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오른다. 사랑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뭐 사랑하는데 뭐 저절로 되겠지.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 발로 내가 걸어가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를 해요. 발부둥 친다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8절부터 여기 3장 5절까지 보면 갑자기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솔로몬과 술람 여인 그 사랑이 금이 갔어요.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간 이 여인을 솔로몬이 찾아갔습니다. 연애할 때 종종 경험하는 일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순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찾아가신대.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는 주님께 수시로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등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는,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죄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불러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으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무리 좀 그렇습니다. 시골 처녀가 지금 솔로몬 왕이죠. 왕을 사랑하게 돼서 왕을 따라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삐져서 집으로 갔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옛날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옛날에 윤씨라는 조선시대 때 여러분 연산군의 어머니 배비 윤씨가 성종의 그 얼굴에다 손톱을 활캐서 폐비가 됐고 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럴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 생일날에 자기 방에는 안 오고 다른 이제 침소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왕이 아니죠. 왕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이 갈구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왕비도 세상의 왕비도 그 사약을 받았습니다. 왕의 얼굴에 그렇게 해서. 혹시 주님께 삐진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간증하는 분들 가끔씩 이야기 들으면 나 주님께 그때 삐쳤어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나 하나님께 삐졌다고. 그래서 막 깡탈을 부렸다고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이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 얼마나 이 귀신 이야기 생생합니까? 무당들 이 귀신 무당이 자기 섬기는 귀신에 대해서 삐쳤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왜? 삐치면 죽어요. 감히 주님께 삐칠 수가 있다. 이 여러분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관계, 삐질 수 있는 관계. 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도다.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버리고 갔는데 솔로몬은 찾아오는 것도 빨리 산을 넘고 빨리 달려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세상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도 방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막는 그런 방해물은 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이마 보고 싶소. 그대 향한 내 마음 막을 것 아무것도 없어. 산도 못 막고 강도 못 막고 바다도 불도 막을 수가 없어. 산 넘고 물 건너 나는 그대에게 달려가리라.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오는 토요일 비가 안 오면 만나러 가겠소. 좀 우습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니. 이럴 때가 있어요. 주님을 찾는 우리 마음이 명분은 참 거창합니다. 그런데 핑계를 많이 대요. 비 안 오면. 바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 하면서 바쁘다 하는 사람은 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일찌감치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 집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선뜻 확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왜? 창살 틈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겁났어요. 뭐가 겁납니까? 술람 여인이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겁나는 거죠. 그 참 지금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왕의 체면이 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을 찾는 것이 왕의 체면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체면은 사랑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못 해주나? 사랑한다면 해줘야지.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못 해줘요? 맞죠? 사랑하면 해줘야 되지. 왜 그럴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뭐 조금 이렇게 잘못하는 거 이거 하나님 좀 이해 못 해주십니까? 아니 내가 지난주도 예배드리고 계속 예배드리고 뭐 교회 이 정도 일을 하는데 주님 요거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이거 이해 못 해주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좀 많이 멀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교인들 사정을 너무 몰라요. 교회만 계셔가지고 교회만 계셨어. 교인들 사정을 너무 모른다고.
이해심도 없고 자기 고집만 막 피우는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조금 실수하는 거, 불신앙적으로 사는 거, 이거를 왜 눈 감아주지 못하나? 왜 눈 감아주지 못하는가? 아유, 네 괜찮아요. 그래도 뭐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뭐 주일 뭐 성수 못하는 거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괜찮습니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괜찮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목사가 그런 말 해도 여러분 그 예수님 믿은 지 1, 2년 안의 일이지 5년, 10년 넘어서 계속 그런 말 듣기를 원한다면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줘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것을 눈 감아준다고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고 축복,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은 돈 내고 어렵게 멀리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의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담배가 많이 피우시네요. 폐가 많이 상했어요. 술을 많이 또 드시네요. 참 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거 안 끊으면 뭐 죽습니다. 살 빼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의사가 담배 많이 피우시네요. 건강 뭐 좀 나빠지고 죽는 날이 한 10년 당겨집니다. 뭐 살찌는 것도 뭐 그렇게 뭐 걱정할 건 아니고요. 뭐 합병증으로 나이 들수록 고생은 많이 될 겁니다. 맛있는 걸 또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 뭐 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니 살잖아요. 열심히 드세요. 조금 뭐 생명은 뭐 좀 짧아지겠지만은 괜찮아요. 이렇게 의사가 말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 영과 육을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정당한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부담 주지 말라 왜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방에 제일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 때 상자 정하고 한번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당장 나타나는 거 있습니다. 방해물이 이유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교회 오는 날 저는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오는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10시 반에 딱 배가 아파요. 이 시간도 정확해요. 못 나갑니다.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지 모르요. 10절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핏 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함께 가자. 우리는 자꾸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 여러 사람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라는 게 있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관심이 많은 영생에도 관심이 많아서 나왔는데 돌아갔어요. 될 뻔한 사람이.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자 이 말은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함께 가자 합니까? 안 그래요. 함께 가자 하는 것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주님도 아무에게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자 이 말은 예수님이 내게 함께 가자 이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로 행복한 초청인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초청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이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나와 함께 가십시다. 사랑의 예수님께로 함께 가십시다. 이보다 더 이 땅 위에서 귀한 초청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1지하에 보니까 겨울도 가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어 향기를 내뿜고 새도 노래하는 봄이 돌아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도
겨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영적인 겨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은 지나갑니다. 우리 지나갔잖아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이 봄 얼마나 눈이 많이 오고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갔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계속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합니다. 연민의 이 아름다움을 자꾸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창문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시면서 사랑에 겨워서 하는 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 여러분 들리십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주님이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똑같이 만난 이 새벽이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만난 이 새벽이 다시 못 만날 날이 있어요. 여러분, 이 봄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뭐 여우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우는 포도원을 다 망치거든요. 그리고 그걸 잡아달라. 그런데 이 보면 이 술람 여인이 잠시 자기 옛날 직업 포도원 지기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여우를 잡는 것은 이 여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만 솔로몬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제대로 하는가 싶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발을 끊었어요. 교회에 가끔씩 있습니다. 발을 끊었습니다. 목사가 찾아갔습니다. 한참 동안 권면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전에 하던 장사를 시작했는데 주일에 쉬면은 매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데, 그래서 주일을 쉬는 만큼 평일날 매상을 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 나가면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거 다 좋은 것 아닌가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매상보다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더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 없는 매상, 이거 여러분 소용이 있을까요? 매상 많이 올렸어요. 사랑이 없어.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매상, 이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관계. 술람 여인이 본래 포도원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포도원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건 사실은 사실이에요. 포도원에 여우 잡아야 된다고. 무슨 겨우입니까, 여러분? 작은 여우.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사소한 문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나가게 되어서 나오 예배 참석하세요. 예배 참석 얼마나 복된 일인데, 약속 안 생기면 나갈게요. 약속 안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약속 생기면 주님 책임이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계획이 뭐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그것을 구하는 것.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게 좀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세상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의 의도 구하고 또 뭐 그 나라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렇게 하지. 이게 내 앞에 눈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근심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현실적이 떨어진다. 주님 말씀이 거꾸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을 우리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포도 망치는 주범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우를 잡을 힘,
여우 잡을 지혜는 주시지만 여우를 잡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도 주님과의 기쁨 관계를 파괴하는 작은 여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으로 갈등과 슬픔과 미움,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친 욕심, 이 욕심이 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욕심이 많아서 막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욕심이 많아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적개심, 열등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작은 여우들 내 속에서 주위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속삭임 듣고 이 여인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1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아주 너무너무 평안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보면서 평안을 되찾은 거예요. 여우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왜? 사랑하는 이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내 속에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이 마음에 있다는 것. 여러분, 한동안 교회 발을 끊었다가 다시 교회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닐 때는 몰랐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는 건지. 근데 교회를 떠나서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한때 거부해서 솔로몬 떠났다가 근데 이제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왕이 바쁜데. 근데 왕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일,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 세상 만물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늘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늘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식사를 자주 대접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제가 너무 자주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너무 내가 미안합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너무 난처해요. 이거도 먹고 주일은 또 이 말씀을 하시니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셔 주시겠다고. 이거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 몸을 바쳐야 하는 사람,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포근합니다. 힘을 줍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부모 자녀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하며 사는 거,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거,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도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죄 지어도 사랑,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표현해서 폭포처럼 막 부어지는 겁니다. 감당 못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난주간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다시 확인하시고, 내가 인생에 좀 넘어져도 너무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빼지 마시고, 불행해집니다. 주님 앞에 돌이켜서 품으로 달려가서 사랑 부어주는 그 사랑에 완전히 안겨서 여러분, 그 기쁨을,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